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역사적인 가운데서 보면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근대 철학자였던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공간에 던져져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사람이 아무리 발부딩 쳐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절대적인 것으로 칸트는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칸트보다 한 세대 앞선 아이작 뉴턴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물리학의 기초를 공간과 시간에 두고 연구를 합니다. 모든 운동과 법칙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시간과 공간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이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쫓아 현재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계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지상에 이 땅에 두고 하나는 비행기를 태워서 비행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둘 시계의 시간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차가 났겠지요. 당연하지요. 시차가 생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시계가 지상에 있는 시계보다도 조금 빨리 갔습니다. 이유는 시간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갔던 시계가 좀 더 빠르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GPS를 달고 이것저것 체크하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GPS 역시 위성에서 주는 신호를 받아서 작동합니다. 위성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구보다도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대로 받게 되면 시차가 생겨서 우리는 GP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간 속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GPS에 시간과 거리를 잘 교정해 줄 수 있는 장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현대과학은 이렇게 아인슈타인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과학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버린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면 망한 걸로 끝나버렸다. 모든 것이 한계에 지어진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살지는 않는가?
오늘 그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이로 딸을 고쳐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더 크게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와서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함께 가자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오늘 34절의 말씀은 다른 사건이잖아요. 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 자기의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증을 통하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왜?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그 아버지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모시고 가겠어요. 그럼 급한 일부터 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가면 될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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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찾고 거기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인은 부끄러워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가서 12년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인간으로서는 살아오지 못한 자기의 아픈 인생을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다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다 은혜 받아요. 하나같이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 저렇게 고통스럽게 산 여인에 비해서 내 인생은 그래도 감사하네, 고마운 인생을 살아왔네 하고 자기는 좀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위로를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여기에서 한 사람만 은혜를 받지 못해요. 누구였을까요?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지요.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급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오직 자기의 딸만 꽂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대화하고 얘기 다 들어주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으로 옆에 그냥 있습니다. 자, 그때에 35절에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떤 종이 찾아와서 증가를 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 저 옆에 있는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벌써 당신 딸이 죽었는데 이제는 저 예수님 가도 소용없어요. 죽었는데 저 사람이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빨리 가서 딸의 장례식이나 준비합시다. 그 말이에요. 끝났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야이로도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복잡했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가는 중에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전가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 아마 그 회당장 야이로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았던 그 여인이 살았든 말았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왜? 내 딸이 죽었으니까. 그 여인이 원망스러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괘씸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생겼겠지요. 또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버지 스스로의 자책감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보내야만 하나 하는 허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절망하고 무너지는 그 마음으로 몹시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내가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의 시신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딸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한정적인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딸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하고 시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딸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소용없다 하는 그런 말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의 죽음 전까지 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시간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돈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감정이 없이 냉정하게 그냥 훅 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한계 상황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들은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 언제까지 가지 않으면 내 딸이 죽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두려움이 그거였습니다. 내 딸이 죽기 전까지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죠. 이제는 돌아가서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아버지가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 딸이 죽기 전까지, 이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딸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참 힘든 믿음이죠.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죽었다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해 봐야죠.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이로가 두려워하는 게 있었잖아요. 야이로가 정해놓은 한계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 끝이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정해놓은 그 시간, 딸이 죽기 전에라고 하는 이 한계 시간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야.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네 딸이 죽었어. 그래서 네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두려워하는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했죠. 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종은 찾아와서 네 딸이 죽었다고 했지.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네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계 상황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간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네가 정한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딸이 죽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세상에 끝난 게 아니야. 또 다른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보죠. 이제 야이로 회당장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죠.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서고 집에 가서 딸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욕하죠. 내가 먼저 부탁했고, 그리고 가는 길에 도중에 그 여인, 혈유병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은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고쳐주고 그 여인의 얘기 다 들어주고 속 타고 애간장 녹는 내 마음은 전혀 모르고 주님이 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고. 그리고 냉정하게 돌아서서 딸의 장례식장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렵다는 마음입니다. 그건 변함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한 번 더 믿어보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은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아직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야이로는 후자를 선택했죠. 예수님과 세 제자와 함께 딸이 죽은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9절 마지막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 내가 장례식을 한두 번 보는 줄 아냐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소녀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꾸마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아난 딸을 아버지에게 보내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시간이 지나버렸어. 이제는 포기야, 끝이야. 다시는 내게 기회가 없어. 죽는데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다시 사업이 일어날 수 없대. 끝이야.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끝이야. 내 인생의 미래는 없어. 이런 정해진 한계의 시간과 상황 속에 현재 내가 놓여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네가 정해놓은 한계 시간이 무너졌느냐?
그것 때문에 네가 죽을 것처럼 엎드려져서 절망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어버렸느냐?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네가 정해놓은 시간의 한계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너의 시간의 한계에 이제는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일어나 들어와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은 그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시는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이죠.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나야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 인생에 이 같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간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에만 매여 있지 않아요. 공간에도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공간을 뛰어넘은 사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 종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가자 하고 함께 너의 종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그때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종에게 얘기하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저곳에 있고 집에 있고 예수님과 나는 여기에서 이 공간에 얼마나 넓은 시간의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을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컨택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적시로 집에 있는 종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공간을 초월해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집과 일터와는 공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모든 세상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걱정될 만한 집안일들, 걱정될 만한 사업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각을 딴 데 빼내지 말고 하나님은 그 공간의 모든 주인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셔야만이 병든 환자가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집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세상 모든 만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는
가족 가운데, 아는 분 가운데 병들고 아파하고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고백하고 함께 전하고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이 없기는 뭐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할 거는 다 하면서 시간이 없대 그래요. 근데 그거 뺍시다. 다 빼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48시간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24시간에 할 일, 그걸 하나님은 이틀에 할 일을 하루라도 해결해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0장에 보십시오.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죠. 신당을 회파했죠. 우상을 다 부쉈죠. 그런데 그에게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 좀 시켜주십시오. 좀 더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시간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15년 연장시켜줬어도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속으로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시간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묶어놓고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고 일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해놓은 한계 시간이 아니라 그 또한 초월하여 뛰어넘어 온갖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크고 비밀한 일을 나를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시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하겠습니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게 바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게 않겠소 나를 보 생명이 나를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 예 작은 나를 안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었는지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요 세상의 중심이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되고 안 되고를 스스로 결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오늘 야이로의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조차도 뛰어넘으시는 우리의 한계 시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공간을 뛰어넘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명도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감사 영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정해놓은 시간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 탓으로 돌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시간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정해진 시간은 끝났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적 같은 축복으로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공간의 주인 또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고 사라진 물질도 더 크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늘의 치유한 능력을 더하여 세상적인 위대한 인물로도 하나님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을 벗어나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크게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받고 날마다 간증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신 말씀 속에 시간의 주인이시요 공간을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날마다 하늘의 축복의 단비를 덤뿍 받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날마다 춤추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삶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스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